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보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다 먹이신 다음에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45절에 즉시 2가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했고요. 무리들을 또 재촉했어요. 뭐냐면 먼저 빨리 보냈습니다. 무리들을. 왜 그랬을까요? 날이 지금 저물고 있으니까, 밤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무리를 보내시면서 동시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속히 재촉해서 빨리 야 너네 지금 배 타고 저기 벳세다로 가,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 라고 하면서 무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혼자 남아 있어요? 예수님 혼자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무리들을 이렇게 빨리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무리들이 지금 뭘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어디에 더 매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까? 기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또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분께 쫓아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열광주의라고 해요. 열광주의는 이성이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거기에 매여 있어 미쳐서 그냥 행동하는 거 있죠. 지적인 활동이 없어요. 인격적인 활동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시기 전에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이 있으면은 이 일을 또 같이 제자들을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하신 겁니다.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어디 있었어요? 지금 그곳에 있었어요. 뭇이라고 하는 곳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지금 이 자리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신 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 그리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기도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하셔야 될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때 뭐 하셔야 돼요? 사실은 쉬셔야 됩니다. 계속 일하셨잖아요. 근데 홀로 계실 때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계실 때. 그리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죠?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47절, 48절에 보면 밤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바닷가 쪽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아까 뭐 했어요? 제자들을 야 너네 저기 있는 건너편으로 빨리 가 라고 보냈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벳세다로 보낸 지가 언젠데 지금 밤 여러분 이 사경쯤이 뭐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거든요. 그럼 날이 저물 때가 언제입니까? 밥 먹고 한 2시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도 한 5시 반부터나 젊었다고 생각하면 한 7시 정도 되겠죠? 7시? 그죠? 그러면 7시부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7시부터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생각해보고 제자들이 지금 바다 쪽으로 가서 노를 젓고 가고 있는 시간이 못해도 한 5시간은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여기가 뭐 대서양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먼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노를 젓고 있습니다. 왜 못 갔을까? 나오죠?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지금 휘몰아쳐가지고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으로는 알 수 있는 거죠. 기도하시면서도 앞으로 가고 싶어도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겁니다. 저 멀리서 못 가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야, 진짜 쟤네 뭐냐? 우리 같으면 뭐 하는 거냐? 지금 보낸 지가 언젠데 바람이 아무리 와도 얼마나 굶 떠갖고 딴짓을 하고 지금 속닥거리고 놀고 있었으면 저기까지 아직도 가지도 못해. 여기가 무슨 뭐 대서양 바다야? 태평양이야? 아직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어. 한심하다 한심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냐면 바람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구나. 내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가서 도와줘야겠다. 라고 하시고 여러분 혼내거나 화내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바다를 걸어서 가세요. 바다를. 지금 여러분 이 바다를 걸어갈 때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바다 위에 걸어가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대목에 역시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읽을 때 바다 위를 걷는 것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바다 위를 걸으셨죠? 예수님이? 가려고. 제자들에게 가려고. 지금 갈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때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만약 여기에 누군가 있었다면,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군가 있었다면 물 위로 걸으시는 일 말고 다른 방법을 아마 쓰셨을 거예요. 배를 타고 같이 가자고 하셨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빨리 제자들에게 가는 방법,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보고 뭘 보여주냐면 지금 여러분 대비되고 있죠. 바람 때문에 자연 법칙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자연 법칙을 완전히 넘어서서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면서 오고 있는 예수님, 이 두 개가 지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여있는 피조물에게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물 위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게 이때 물은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이걸 안 믿으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또는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때는 실제 요단강이 뭐 무릎까지밖에도 안 왔고 이때는 실제로 어느 정도 때였냐. 그러면 무릎까지도 안 오면 배가 갑니까 거기가? 제자들이 바보예요? 배를 왜 탑니까 거기에서? 걸어가면 되지. 신발 젖을까 봐. 신발이 비싼 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왜? 자랑하시려고 걸으신 게 아닙니다. 나 봐라. 물 위를 걷지. 와, 예수님 대단해요. 놀랍습니다. 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시려고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귀신이다! 이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8시, 9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을 거 12명의 제자들이 저기 앞에까지 가겠죠. 저기 멀리 있어도 1시간이면 가지 않을까. 이들은 어부니까 노 젓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바람이 점점 불더니 어느 순간 이제 힘들어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얘기하다가 잘 안 가네. 근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야 가긴 가야 되는데 새벽까지 고생해. 막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너무 조용하잖아요. 새벽 바다가 또 무섭잖아요. 바람은 세게 불죠? 무섭죠? 근데 갑자기 저기서 뭔가 이렇게 걸어와. 예수님이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걸어오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고 다 소리를 질렀다.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이게 보니까 그 49절에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지르니 으아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러면 소리 지르고 있어. 근데 여기서 더 웃긴 장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48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왔는데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기만 한 게 아니고 그냥 마치 안녕 이러면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표준 배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들에게 갔는데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지나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이건 실제로 오신다는 표현이긴 해요. 지나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뒤로 지나가시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영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약 올리려고 전 처음에 이거 보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자세히 보면서 지나가시려는데 왜 오시는 거야? 뭐지 이게? 놀리시는 건가?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지나가시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셔서 뭐 하시려고 했는지 알 수 있죠. 왜?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지나가려고 했지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을 보고 놀랐더니 50절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안 놔두. 안 놔두죠. 안 놔두. 어떤 CF 보면은 무슨 야 놔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놔두를 기억하십시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 말씀 안심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들이 어때요? 지금 배에서 폭풍을 몰아치는 게 처음입니까?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죠. 얼마 전에 경험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모습은 기도하거나 우리 주님이 오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혼내거나 화내거나 나무라거나 질책하거나 어떤 것도 뭔가 잘못했다는 뉘앙스로 말하신 게 없어요. 그냥 앞으로 조금 더 나가지 못하고 고통 안에 있는 이들, 그리고 도와주려고 왔는데도 귀신이라고 오히려 소리 지르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야 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놀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는데 몰라.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와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제자들도 이걸 경험합니다. 자기들이 어부고 12명의 어부가 있으면 여러분 이보다 더 뛰어난 이 지식인들이 어디 있어요? 바다 안에서. 예? 그럼 자기들끼리 계획해가지고 야 너는 여기서 방향을 틀고 너는 이러고 저러고 막 노는 이때 하나 하고 두 개 하고 지금 이 바람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하고 얼마나 전문가들입니까? 그런데 한 발자국도 못 갔대요. 바다 한가운데서 애를 쓰고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세요? 안심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있고 우리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이 만족,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나다. 이건요, 여러분, 에고 에임이라는 뜻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죠. 모세가 이제 갔더니, 떨기나무 불이 타고 있어. 그래 딱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고 에임이. 나다. 바로 나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복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복과 능력은 부수적인 거고 2차적인 거고 먼저 복과 능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바로 나다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안심할 수 있냐고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 복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용어를 쓰면 뭐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안심하다. 안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바람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진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인지도 몰라. 얼마나 이들이 영적인 눈이 둔감해져 있으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53절에 마음이 도리어 둔해졌다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혼내거나 화내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진정시키시고 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끝나지 않고 51절 읽어볼까요? 신 오늘날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네, 제자들은 또 놀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하시고 배에 타시는 거예요. 배에 오르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 그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과 노력과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안 됐던 것들이 주님이 오시니까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한순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걸어오실 때까지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됐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가 가고 있다가 아니라 배가 왜 못 갔어요? 바람 때문에 못 갔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가 그쳤죠? 바람이 그쳤어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자, 모터보트를 달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뽀빠이처럼 헐크 이런 사람처럼 갑자기 근육질이 생겨가지고 막 가게 한다든지, 배가 자기도 모르게 막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기에, 우리의 죄가 해결됐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또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구원해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몹시 놀랐어요. 또 왜요? 자기들이 그냥 몇 시간을 헤맸는데 주님이 서 계시자마자 바람이 그쳐버리니까. 그냥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이렇게 12명이 노를 저어서
아예 한 발자국도 못 갈 정도의 바람이 주님이 오시자마자 그쳐버리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미 경험했잖아요, 한번. 근데 이들이 이렇게 놀란 것들을 가지고 마가는, 성경은 이걸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위대하셔 라고 집중하기보다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더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반응 어때요? 마지막 우리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심히 놀랐다는 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놀란 것. 왜? 이게 전혀 마치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성경에서 아예 써놓죠. 방금 전까지 그 떡 떼시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얘네들이 이 상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혼내지 않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깨셨어요.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군분투하고 힘들고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 몇 년 차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받은 은혜를 이렇게 큰데, 어느 순간 또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오면은 또 순간 무너지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내가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말이죠. 초신자나 이제 갓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고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한테는 그래도 좀 한 소리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수없이 보고 은혜를 받았고 실제로 주의 뜻대로 살았어요. 불과 하루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도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자들이고요. 오자마자 떡 떼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당장 이미 과거는 과거로 딱 잘라버리고 마치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또 살아가는데 전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세요. 마치 전혀 이미 믿음이 있는데, 굉장히 진짜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라도 화내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방금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한마디 정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야, 이게 이런 거 있죠. 말은 못해도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한숨으로 모든 게 다 표현돼. 진짜 너무한다. 한심하다. 아니 왜 그래?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혹은 눈짓. 딱 쳐다보는 거. 말은 안 하지만 딱 한번 쳐다보는 그걸로 왜 그래? 라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얘기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살아갈 때도 실제로 우리가 또 어떤 일을 겪을 때 또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과 다르죠, 우리는.
이 제자들은 이때 제자들과 달라요.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치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던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다시 정말 다정하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특권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물론 회개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주 앞에 나가야 되겠죠. 회개하면서. 근데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 뭔가 좀 캥기는 게 있고 약간 좀 주 앞에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 내가 신앙 몇 년 차인데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들을 그분의 뜻대로 가장 좋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해결의 답이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일지 우리가 혹은 어려워하는 방식일지 당장은 그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 한 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주님께 엎드릴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고요. 더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안 나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나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번 주에 기도를 좀 못했고 말씀 못 받고 이번 주에 좀 힘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어요. 안 나도를 기억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를 뛰어넘어서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제자들과 달라요. 우리는 이 당시의 제자들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들은 아직 성령님을 받지 않았기에 여전히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오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뭐 하시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십니다. 이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만 쓰시는 용어예요, 원래. 어쨌든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이때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중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운데에서 중이 가운데요.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중보해 주시는 그 기도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뭔가 이번 주에는 기도를 못했어. 이번엔 뭘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기도를 안 했냐? 내가 도와줄 텐데. 왜 요청 안 했어? 도와줄 텐데. 라고 말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기도, 성령의 이 탄식하신 기도로 인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상황과 현재 상태를 완전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부부간에, 자식간에,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의 깊은 이 마음의 아픈 것들은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자녀로서 한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점검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경험해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삐뚤어지면서 가고 있거나 또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들을 다 내어놓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서 기도해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기도에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자연 피조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고 자연 법칙까지 뛰어넘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또는 마음이 막 흔들리려고 할 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려고 할 때, 그때 그냥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이 얘기하시죠? 나다. 그거 하나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좀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열려 있어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화장실이든 자기 전이든 언제든지 기도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바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다시 기도를 회복합시다. 여러 일들이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도로 주 앞에 나갑시다. 주님처럼 홀로 있는 시간, 꼭 혼자만 있는 시간이라보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시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나요? 지금도 맞죠? 직장의 일, 가정의 일,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 또 우리 미래에 대한 문제, 부모님의 신앙에 대한 것들, 또 나의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내어놓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냥 그분께 내어놓으면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얘기하시겠죠? 안나두.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안심하라. 두려워서 막 심장이 너무 벌렁거리고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잡힐 때 안나두, 안심하라. 아, 주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우리 속에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리고 안나두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자연 법칙을 깨고라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요. 불가능한 일,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인데 있는 걸 마음대로 못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뜻인데,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이런 분이에요. 만물을 발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엄청난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에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보십시오. 천장이 보일 거예요. 흰색이 보이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제 딸이 최근에 굉장히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주만 잠깐 봐도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일들, 조금만 빗나가도 이게 뭔가 막 어긋나는데 그 불가능한 은하수라고 하잖아요. 수십만 개, 수십억 개가 있는 행성들이 있는 게 하나의 은하수인데 그 은하수가 또 수십억 개, 셀 수 없는 게 우주래. 이거 너무 광활해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 그걸 하나님은 하루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셔버렸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합시다.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안, 나, 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그 일 때문에 뭔가 불안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고통과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자체가, 기도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이런 거 있죠. 주문처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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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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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했으니까 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거는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야. 마치 아빠한테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울면서 있으면 왜? 너 배고파? 그럼 밥 차려주잖아요.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그냥 울고 있어. 그럼 밥 주겠죠. 말 안 해도 안 나고 엄마는 침대에서 뭔가 이렇게 못 들어가고 이렇게 울어. 자마? 그럼 재워줘. 우리 지금 제 둘째를 보니까 우리 예성이도 그렇고 뭔가 몰라도 부모는 안다고, 엄마는 안다고. 얘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진짜 뭔가 주문처럼. 이 아이가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한 100번 해야 밥 줍니까? 엄마가? 오히려 밥으로 머리를 한 대 때리실지도 몰라요. 머리는 안 때리겠죠. 가정폭력이니까. 더 안 줄 줄. 그거는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히려 우상적으로 대하고 더 말하자면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주님, 그 한마디로도 다 해결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돼요? 안, 나, 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안, 나, 둘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합시다. 왜 그게 가능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냥 말로만 내가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안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셨어요. 배가 갔다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53절에 보시면 건너갔어요. 건너갔어. 배가 못 갔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바람도 그쳤고 건너갔습니다.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주의 뜻대로.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니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물 위를 걷는 걸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냥 주님이 오셔서 뭔가 힘을 더 세게 12명이 안 되니까 주님이 그냥 겨우 오셔가지고 13명이면 바람을 헤치고 갈 수 있어요? 가도 힘들게 가겠죠. 그걸 보여준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께서 자연법칙을 깨고까지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고요. 그러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어요. 새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건 주님이 계획하신 거고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어쩌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걸 수 있고 지금 눈앞에는 뭔가 그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시적인 큰 관점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해결하게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은 고난만 받으라고 했으니까 얘기했어요. 물질 세계를 부정하는 게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죠. 주님 돈이 너무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주님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기도해야죠. 주님 직장이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죠. 주님 제 결혼 문제, 제 자녀들 문제 기도해야죠. 그거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가야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일용할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필요 없고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 필요하다고 다. 하나하나 다 필요해요. 다. 그러니 겸손히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주 앞에 나아갑시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 그의 자녀니까. 자녀가 지금 뭔가 아파요? 근데 계속 얘가 약은 안 먹고 다른 뭐 좋아하는 것만 먹일까요? 안 먹여요. 지금은 약간 고통스럽지만 약을 먹여야 돼. 그죠? 그래야 사니까. 근데 이 아이의 관점에서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엄마가. 아빠가. 하지만 결국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이 자녀의 특권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과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이 자연법칙을 깨고 완전히 이것들을 다 다스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나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뭐하라? 그때도 포기하지 마라. 왜? 그런 상황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나도 얘기하시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다 느끼는 거는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루프와 은혜가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처음 우리를 대하실 때와 우리를 대하시기 전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과 주님을 안 후에와 알고 난 이후에 계속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 열심히 한 목사나 몇 대의 가족이나 처음 믿는 사람이나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나 또 하다가 또 잠깐 믿음을 잃어버려서 뭔가 또 헤매는 사람이나 동일하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히려 더 누구에게 다가가는 줄 아세요? 더 어려운 사람, 더 고난에 처한 사람, 더 힘든 사람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이 한 걸음 더 전진한다는 건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믿음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전진하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 눈을 들어 옆을 보십시오. 동역자, 한몸된 교회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만 충만하고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러면 각자 그냥 살면 되지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의지하게 하게 하시려고. 또 여러분 꼭 이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만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의 기도가 더 중요할까? 아니에요. 몇 명 안 돼도 그냥 그 안에서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장 기쁘게 받으세요. 10,000명이 있는데 한 10명 기도하는 것보다. 별로 상관없겠죠. 그것도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어쨌든 한 마음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직장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새로운 부서로 옮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동료들 또 내년에는 약간 달라지는 새로운 업무 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지금 현 시대에 급변하는 이 상황들 어떻게 적응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해요. 있어야죠.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부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일을 하고 코로나 시대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또 내조하고 또 살아가는 것. 우리 청년, 앞으로 인생 내가 또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또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가 결혼 자금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것도 다 주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긴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왜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상황, 현재 처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뭔가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갑자기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것들이 막 생겨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는 게 지금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사가 될 수 있고 어디 또 새로운 곳에 위탁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직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게 이걸 보면 지금 주님이 어떻게 나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더 정말 단단하게 세워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로 계속 살아가자가 아니라 더 샘을 얻고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면 이게 뭔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현재 내게 이루어지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구나. 전제를 깔아주시는구나 지금. 그러니 힘을 낼 수 있구나. 그 전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예요? 교회 그리고 말씀입니다. 또 현재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실제의 삶에서 이끌어 가시는 어떤 모습들, 진짜로 이끌어가는 어떤 한 모습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내일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좀 부족한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 그런 게 나옵니까? 제자들은 그런 일말의 미안함조차도 없어. 소리 지르고 귀신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도 주님이 오시는 거.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는데 귀신이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세상에. 그래도 오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 한평생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상황들을 가지고 또 주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